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시작은 여성들의 사회, 경제, 정치 그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싸워서 쟁취했는지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운동의 결과로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각종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인권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쓰인 배경은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처음 서장에는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차별 문화 속에 살았던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그랬고 2장 초반부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출애굽기 2장 처음 번에 나오는 그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6장 20절, 민수기 26장 50절에 그 가족의 이름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가사 중에 성경의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워 상자가 흘러가게 했다고 노래하는데 성경에는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요게벳의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가 합쳐서 2천만 회가 넘을 정도로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트 연평원이라는 분이 만든 이 곡은 2018년 6월 10일에 게시된 이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요게벳의 노래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갓난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슬픔과 아픔이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 상황 가운데 있는 엄마라면 또 부모라면 당연히 요게벳처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최악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과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유전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환경이 더 영향을 미치느냐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은 부모 노력에 따라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공동묘지 근처에 살자 맹자가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여서 이제는 시장 근처로 이사하였는데 그때 또 맹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 흉내만 내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하였더니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가 육아의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사의 내용입니다. 나쁜 환경에 태어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절대로 운명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요게벳의 노래처럼 사랑하는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모세는 아들로 태어나서는 안 될 환경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모세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에서 매일매일 자식을 죽이는 절규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당시 부모들은 다 아들을 내어 주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부모의 저항 행위입니다.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저항입니다. 들키면 자신들도 죽음의 위기를 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바로 자식과 함께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숨겼습니다. 물론 부모이기에 자식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덩이였던 모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뜻입니다. 만약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결코 모세는 새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는 암울한 환경이었지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즉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녀를 기를 때 나쁜 환경이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 하여서 아이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든지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노예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시련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도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링컨은 너무 가난하여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만 시대의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를 망치려면 아이를 죽이면 됩니다. 우리 자손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 때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씨를 말림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낳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새 시대의 주역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석 달까지는 어떻게든 집안에서 모세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매일매일 초조와 긴장, 두려움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울 것을 결심합니다. 당시 애굽인은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종교적 정결 예식으로 강에 나와서 모욕을 했습니다.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험을 시도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을 알아내고 아들을 그곳에 있게 하여 모세를 양자로 삼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하수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구출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으로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를 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요게벳의 노래에서도 들었듯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앞을 가렸지만 믿음이 그런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 이후에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의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 시대를 이끈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뒤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픔을 감내하고 아픔 앞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모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험심도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동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바로의 딸로 공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공주가 바로 투투모세 1세의 그 유명한 딸 하트셉투르라는 공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한 공주가 하트셉투르로 볼 때 아버지 왕의 지엄한 살인 명령에 항거하여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삼은 그 배포가 역사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인물됨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왕위 계승자로 나중에 그녀는 18왕조 제5대 파라오로 번영기를 주도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 시대의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애굽 왕실에 화려한 목욕탕을 놓아두고 그 시간에 처녀인 공주가 모세가 있는 나일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시녀들은 애국 공주의 경호원들로 공주가 목욕하는 동안 그들은 강둑을 거닐면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일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도 하기 전에 모세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죽일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 예로 바벨론 왕 고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진행한 왕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뛰어갔습니다.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공주는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싹을 받고 아기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머니는 모세를 길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또 이 당시 애굽 사람은 아무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양자를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기르기 위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를 당시 최고의 교육인 애굽의 궁중교육, 세속교육을 시키기 전에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모세가 민족의식을 갖고 인생을 좌우할 신앙교육을 받은 때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요게벳에게 있어서 이 갈대 상자는 처음에는 아픔의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는 단순히 아픔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의 상자인 동시에 믿음의 상자이고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상자로 번역된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로 일컫는 말과 같은 낱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바로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아픔의 상자는 더 이상 아픔의 상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픔의 상자는 구원의 상자로 변합니다. 아니, 본래 구원의 상자였던 것을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는 동유럽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키도 작고 외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40만의 인도 고아들을 살려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나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에너지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생각이나 때로는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 교육에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모세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곳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색깔로 자신과 남을 구원하면서 신나게 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냄새나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듯이 나일강 갈대 상자 사이에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심정이,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들을 넣어 보내야 했던 요게벳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유에 인류 구원의 소망을 담으셨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의 이름도 보십시오.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내면의 의미까지는 몰랐겠지만 모세의 다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소망을, 내 자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삶의 주인이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믿고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